우리는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사역한 결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아데미 숭배와 온갖 마술로 가득한 에베소의 영적인 지형이 뒤바뀌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지도를 잠깐 볼까요? 1차 전도 여행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구브로로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더베 루스드라와 더베로 해서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복귀한 일정이었지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부터 요만큼만 다녔어요. 1차 전도 여행이. 자, 다음 지도를 볼까요? 자,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지만 바나바와 요한은 다투고 구브로로 가버렸지요. 바울과 실라가 자 보십시오.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1차 때 갔던 데를 갑니다. 그러다가요 갈라디아에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갈라디아 쪽에 머물렀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죠. 쉬다가 이쪽으로 가서 비두니아와 본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써 주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한가 보다. 이 차는 이 정도에서 끝내자 했던가 봐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사실은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가 봐요. 가이사라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고 마게도냐 사람 한 상을 보지요. 그래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생각을 해서 넘어간 겁니다. 순탄하게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요 배를 타고 쭉 내려와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고 고린도에는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상 밖에 진로와 기간이 걸려 갱그레아로 해서 잠깐 에베소에 들렸다가 가이사라로 해서 안디옥으로 복귀한 일정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예상 밖으로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아예 유럽까지 해서 돌아보게 하셨던 기간이었죠. 자, 다음 지도를 볼까요? 3차 전도 여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차 전도 여행이죠.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1차, 2차 전도지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에베소로 도착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가득 찬 꼭꽉 2년이니까 3년가량을 사역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서만 사역했는데 복음은 아시아 전역에 다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과 22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간다? 2차 전도지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가려고 한 겁니다. 여기 한번 싹 훑어보고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겠다?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여기를 한번 다시 돌고 로마 갈 생각인데 에베소로 곧장 와가지고 여기서 3년여의 시간을 전함으로 2차 때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3차 때 두란노에서 가득 채우고 이제 교회를 돌아본 이후에 로마를 향해 갈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지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서진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자신이 힘이 닿는 순간까지 계속 전진해 나아가며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않았지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딘가를 가서 뭔 일을 하셨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상했던 만남이 있었던가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든 아니면 사소한 만남과 약속에서든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의식하에 모든 삶을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삶의 발걸음은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나옵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지나왔던 이곳이 다 문명화됩니다. 역사의 판도를 쥐고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새 사람으로 되어 변화됩니다. 삶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만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성령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어요. 사무엘이 안수할 때 임한 다윗에게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요, 그가 월등히 뛰어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성취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성령 의지하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지금 어디만큼 전파됐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늘에서 주님이 지금 다 가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파될 곳에 다 전파되고 돌아올 자들이 다 돌아오고 믿은 자들이 이 땅에서 쌓아야 될 상을 충분히 쌓았다. 판단이 끝나면은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면 끝이 온답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관점에 따라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권면할게요.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 됩시다. 다시 한번요.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 됩시다. 아멘. 주 안의 가족들, 복음 들고
온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바울은, 우리 아까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예. 자, 지금 에베소에서 어디 가려고 해요? 예, 마게도냐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가야로 가려고 해요. 여기하고 여기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계획인데,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중에 눈치 보면 예수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일대에 사람들을 보내서 구제 헌금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마게도냐 일대와 아가야 일대의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사실은 이들이나 여기 사람들은 일면식이 없어요.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여기 있는 이방의 교회는요, 여기 유대인 교회하고는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미리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파송해서 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댁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한 몸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는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육체적인 일면식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형제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돕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라가고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이러한 마음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기 원해요. 자, 학자들이 볼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보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때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3차 여행하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일까요?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다. 어떤 난리가 났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누구파가 나뉘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음행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요, 은사를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타락한 도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심으로 이 교회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서열 다툼이 생기고 혼란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은사로 인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 심지어는 교인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 세상 법정에다가 교인들끼리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접하게 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파송해서 빨리 가서 교회를 안정을 시켜라. 여러분, 어떻게 안정을 시킬까? 이 난리법석인 교회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교회가 난리법석인데
정말 와, 이 지경이야 싶은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 그 문제가 정의될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동역자인 디모데가 가면 이 난리 법석인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판단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 함께 지금 선교 사역 중에 있는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굳게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심각한 상태에 놓인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가 가면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대로 교회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질서를 잡고 안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 그대로 이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판단하고 그 목적으로 디모데를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영광에 이르도록 끝없이 유혹을 당하고 환난을 겪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상했어요. 우리가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도요, 바울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예상을 하고 미리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절대 승리만 하다가 천국 가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면 또 영적으로 무뎌지면은요,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건물 자체가 사라지기도 해요. 공중폭파, 공중불에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 처하여 위기를 겪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의 진리밖에 없어요. 복음의 진리로 무장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보호자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주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23절부터 볼까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본문 다 읽어보셨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23절에 보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발생했다. 적지 않은 소동. 여러분, 이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작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대규모로 폭동을 일으킬 만한 바로 그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도시 전체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 혼란에 사로잡힌 지금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어요. 왜? 그들의 공식 종교는 뭐죠? 아데미 숭배잖아요. 아데미 숭배를 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요, 도시 전체의 이 경제의 기반이고 상업 생태계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상 제조업에 대하여 바울이 모독을 했다. 근간을 흔들어 버렸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동, 적지 않은 소동의 주동자가 누구죠?
따라서 해보세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사실은 데메드리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드미트리우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데메드리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아데미 신상을 이 모형품들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여기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이게 아데미 신상이래요. 근데 이게 막 주렁주렁 열려있죠. 이게 보면은요, 가슴이에요, 가슴. 그러니까 뭐 가슴이 수도 없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 모형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모형품들을. 예? 좋은 이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우상의 모형들을 많이 만듭니다. 만들면 어떻게 하죠?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신전도 길이가 130m라고 했잖아요. 좋은 자리에다가 만들어 놓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이쁜 여사제들이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당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 전체가 아데미 숭배로 가득한 환락의 도시. 명목으로는 종교 제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음란하기 그지없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돈을 쓰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상태. 그 물질적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벌이가 굉장했던 겁니다. 굉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볼 때요, 바울이 와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까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 버리고, 사람들이 마술책을 수십억에 해당하는 마술책까지 불에 사르게 되고 복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당장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데메드리오와 이걸 만드는 직공들, 그리고 신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에베소 전역에 사실은 이 경제의 기반이잖아요. 이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요, 직공들을 모아다 놓고 선동질을 한 거예요. 야,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사업 망쳐놔 버렸다. 예?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고 그의 위엄마저도 다 땅에 떨어져 버렸다. 바울이 원수다. 나와 그대들과 에베소와 아데미 여신의 원수가 누구다? 이 바울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하니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 직공들이 크다. 에베소시의 아데미여 하고 악을 지르는 거예요. 악을 막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악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 시내를 들썩이게 만들어요. 바울과 함께 다닌 누구와 누구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이 동행자들을 붙잡아 놓고 어디로 끌고 가요? 연극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연극장. 여러분, 연극장이라는 곳이 지금 그 터키 있죠. 터키 가면은 그 에베소 대극장이라는 곳이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이 당시 헬라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계속 지어졌던 건물인데요. 이 연극장에는 자그마치 2만 5천 명 정도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답니다. 동시에.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니까 한 10% 정도를 한 번에 입장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 규모의 장소였대요. 근데 이 연극장은요, 산의 비탈을 깎아서 만들었답니다. 산 비탈을 깎아가지고 3층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맨 꼭대기에서는요, 그 맨 밑에 무대 중앙에서 하는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음향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산 비탈을
깎아가지고 3층으로 이게 만들어놨는데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저기 밑에서 하는 이야기가 작은 얘기가 꼭대기에 있는 얘기까지 다 들릴 수 있게끔, 꼭대기까지 다 들릴 수 있게끔. 그리고요, 그 꼭대기에서는요, 광경이 확 열리는데 바다가 다 보인답니다. 그리고 에베소 전역이 다 보인대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7대 불가사의였던 아데미 신전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이나 음악을 위한 장소도 됐지만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실은 회의를 많이 했대요. 시민들 의회들이 열렸던 장소가 바로 이 연극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직공들 모아서 선동을 해가지고 온 시내를 다 들끓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끌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중요한 장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다 보이는 그곳에 와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사실은요 죽여버리려고, 재판도 없이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상황들을 몰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긴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내놓았죠.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내놓으니까 이 흥분한 무리들이 알렉산더가 말하게끔 허락했어요? 허락을 안 합니다. 입도 뻥끗 못하게 계속 큰 소리를 쳐요. 뭐라고요? 크다 에베소시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을 계속 소리 지르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왜요? 유대인도 바울 일행과 똑같다. 너네도 아데미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조차도 무시하고 그들이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들 마냥 막 들떠가지고 아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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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미 숭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32절 제일 끝에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뭐라고 하죠?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25,000명이 꽉 찼는데 그 사람들 태반은 여기 내가 왜 왔지? 왜 온 줄도 모르고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그 함정에 묻혀가지고 지금 어리벙벙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지막에 33절부터 누가 등장해요? 마지막 절까지 서기장이 등장해요. 서기장. 그렇죠? 33절 보세요. 35절을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그렇지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냥 하급 관리가 아닙니다. 서기장,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래요. 단순한 사무직 관리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강력한 실권을 가진 수석 행정관이랍니다. 우리로 치면 시장 아니면 시의회 의장 정도 되는 직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의회의 모든 이 결정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 재정을 총괄하고 주민총회 소집하고 통지하는 최고 책임자. 로마하고 에베소 시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중간에서 조율해야만 되는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서기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지금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 폭동 사건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당장 불법 집회 그리고 폭동으로 이게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은요, 군대가 오게 됐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로마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허용하는데 딱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겠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폭동, 반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시민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로마 시민을 마치 로마 자치와도 같이 여겼어요. 동급으로. 그런데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난 상황이 되니까요,
이 서기장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얘기가 뭡니까? 야,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에베소가 바로 이 제우스와 아데미 여신의 신전지기다라는 거 다 안다. 우리 운명이 자랑은 확실하다. 사람들을 안정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험합니까? 예. 어떻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대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왔는데 죽이려고 지금 해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냐 이거예요. 예? 신전의 물건을 훔쳤냐? 아데미 여신에 대하여 비방했냐? 아니지 않냐? 만약에 데메드리오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문제시한다면 재판을 해라. 총독도 있고 재판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이다. 지금 이 집회는 어떤 집회다? 불법 집회다. 로마에 의해 폭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즉시 해산해야 한다. 그렇게 서기장이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말 듣고 조용히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21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서기장이 나서서 정리해서 사태가 안정이 됐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한숨을 크게 안 쉬었을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에서 일이 끝나기를 정말 잘 됐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동시에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지금 깜빡했구나. 사역이 순풍에 돛달듯이 진행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 이럴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들이닥친 역풍 한 번에 모든 사역이 좌초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법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바울 일행 믿는 자들을 주시하면서 틈을 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을 보세요. 우리가 자주 봤던 본문이잖아요.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잖아요. 그래서요,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를 계속 박해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지요.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뱀이 어떻게 해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우리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지?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할 때 영적으로는 지금 어디예요?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남아있는 자들을 상대하려고
분을 품고 자신의 지금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에베소 사역을 배우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다. 시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시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너희는 그때 어떻게 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에베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 있는데 너희는 이전에 교회로 모이기 전에는 어땠다? 죽은 자였다. 죄로 죽은 자였다. 그렇죠? 죄 가운데 생하며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다녔다. 그대로 끌려가며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세상에만 매여서 이 세상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무엇에 불순종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쫓아가고 있는 상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금 갈고리가 꿰인 상태로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의 기능이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 시체와 같은 상태.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상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자들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마귀 쫓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누구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예,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일들,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그 잘못된 일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6장을 볼까요? 자,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누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상대하는 것이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떤 전쟁터라는 겁니까? 육의 전쟁터예요? 영의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지금 내몰려진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장,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6장 이후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시 로마 군대는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장을 해야만 됩니다.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신까지, 그리고 방패를 들고 칼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쪽은 없어요. 등 뒤에는요. 앞면으로. 왜? 무조건 전진. 로마 군대는요.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전진밖에 없습니다. 전진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딱 보니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온 몸을,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내 행위와 모든 삶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지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세워져야만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부정이 되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이 하나님처럼 맹신이 되는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를 두고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되고 사람이 만든 게 신으로, 돈이 하나님으로 맹신하여 군림하는 세상,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셔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배견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진하든지 아니면 머물러서 결국에는 후퇴하든지 밖에 없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잘 훈련이 되어 어느 곳에 파송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케 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